제목이 뭐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벌써 세 번째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았죠? 예, 예. 그래서 1장 여기가 서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바울이 말이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선교행 마치고 이제 마지막 어디 남겨놓고 있어요? 로마. 4차는 없고, 그래서 3차 이제 에베소 선교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어딜 바라봤어요? 로마를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1장 24절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다 이 메시지 기억하고 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서 예루살렘의 증거처럼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요대로 지금 벌써 마음의 기도점을 잡았기 때문에 로마는 지금 말하면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복음은 세계 복음화야. 할렐루야. 정치, 문화, 경제, 이 사회, 이런 모든 그 중심지가 어디요? 로마. 그때 로마가 한 80만 살았다고 합니다. 80만. 거기는 좀, 그때는 그래도 부유했다고 그래요. 로마가.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그 바울이 전도는 안 했는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누구 중심으로 이제 브리스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게 복음 전하는 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불 받을 때는 이게 맞는데 이게 자꾸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만 옛날 율법을 지키고 행위의 구원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래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알죠. 근데 바울은 가고 싶어도 고린도 이쪽 지역이 아주 상당히 영적 문제가 많은 그 우상 흑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놔놓고 빨리 갈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시간표를 안 주고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바울은 사도도 부름받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뭐로 묶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종이라는 건 묶인다는 겁니다. 노예 묶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16절 17절 잠깐 설명.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누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미 바울도 담에서 누구를 체험했어요? 부활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돼야 돼요. 오순절 성령 체험이 돼야 담대해지고 강하고 체험이 안 되면 이게 부끄럽고 못 전해요.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워크숍하는 건 내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게 워크숍할 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5개 확신, 5가지 힘, 5가지 치유. 이 역사가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오다가도 지금 이렇게 두 사람 있는데 이분들이 다 뚫려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아멘하고 이분은 며칠 안 됐어요. 웬만하면 안 받아요. 바빠서 받지도 않고 준비된 자하고 뚫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저도 말이고 현장에서 뛰어다 보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부끄러워서 전하고 있어 못 전해요. 그 기도할 때도 얼굴 가리고 신용하고 기도 제대로 이게 누가 부끄럽게 만들어요? 흑암이. 그래야 성령이 체험되고 이렇게 능력이 임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때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저도 이 능력을 지금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죠. 먼저는 누구예요? 바울은 말이 항상 자기 민족에 먼저 이방인 사도를 불렀지만은 바울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 먼저 해당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민족에게. 지금도 지금 로마 가고 싶으면 거기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 거기 이방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율법과 행위로 믿는다는 게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지금 쪼여오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시간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늦춰지고 있죠. 예. 자,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그래서 여기 1절은 16절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성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저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담대한 신앙이 나와가지고 이제 로마도 가서 담대히, 그러니까 로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창세기 36장 11장에 12문제 근본 문제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이걸 누구는 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능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 가지고 우리는 로마 현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237 5천종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증인의 축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저는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제가 한번 서론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려면, 바울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려면은, 우리가 이 칼빈의 우리 예정론의 이기가 맞습니다. 우리 감리교, 홍 목사님도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 교리가 안 맞는다고 그러죠. 만인구원설이 아니라 우리는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정 안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택감 받은 사람, 칼빈의 5대 교리의 첫째 늘 알죠. 요거는 여러분들 해야 돼. 이 정도는 이게 중직자들은, 신자, 전도자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정적,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아주 최고로 만드셨죠. 만드시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1장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낙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만드는데, 요거를 이제 사단이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년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입니다.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성경에 다니는데 여기서 창세기 3장 23절 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설명 시간 걸릴 때 그냥 넘어갑니다. 요거 5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조건 뭐 했다?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전에,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제가 여기 임마누엘 부산 거기 다니는 이제 성도인데, 집사님인데, 부부가 가지고 자기 할머니 여기서 이제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이 조카야 할머니한테 키웠대. 그냥 할머니 키워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좀 영접시켜달라고.
가서 몇 번을 가서 부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나중에 뭐냐? 나는 지옥 간다. 끝까지 자기는 지옥 간다. 예, 선택받은 거예요. 불선택이요. 불선택이요. 자기는 지옥 가게 돼요. 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지옥 간다. 그래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지옥 간다. 예, 불택자입니다. 복음을 하도 대충 말하는 불택자 있지만, 자, 그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 자기는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지옥 가도 좋다. 그런 사람 제가 현장에 전도하다 보니 그런 사람 여러 번 만나.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도 좋다. 그런 사람 여러 명 만났어요. 지옥 가도 좋다. 예, 그 영적 사실을.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니까, 예, 이게 보이는 건 있고 안 보이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예, 얘기가 안 묵혀 들어가요. 예, 그런 사람 여러 명 만났습니다. 예, 무조건 선택받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선택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의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속량, 우리는 창세기 3장 여기 근본 세 가지 문제에서 걸려내기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이 사역을 감당.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정확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이렇게 알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네, 맞습니다. 자, 예, 여기 제한, 여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여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택한 백성은, 이렇게, 다 알아봅니다. 주님도 알아보고, 저 백성도 주님을 알아봐요. 자, 이렇게 해서 제한 속죄하는데 이 무조건 여기서 속량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요?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불강력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자 그리스도를 누가 막아요?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 로마까지 간 거예요. 못 막어. 이 은혜, 불강력전 성령의 능력, 이 은혜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뭐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쥐고 교제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편집하고, 서로 또 포럼도 하고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복음학적 은혜, 복음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고 은혜는 하나님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길 워크숍할 때가 은혜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불광적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는 끝까지 누가 책임져요? 그걸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뭐야? 견인은 어깨 있죠? 어깨견자예요. 어깨견. 어깨 그 기운 센 사람 어깨 딱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어깨 잡고 끌고 가잖아요. 끌고. 어디까지 끌고 가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요거 머리에 담가 칼빈의 5대 또는 5대 강령. 우리가 루터의 5대 강령도 우리가 배웠죠?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순서가 바뀌어서 상관없고. 자, 전적 부패, 완전히 우리는 타락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구원받을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무조건 만세의 용서전에, 여기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하나님은, 구속,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다. 건져내 주신다 이 말이며, 뭐를 가지고? 불강력 그리스도의 은혜 가지고. 일단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 책임 안 진다? 책임진다. 할렐루야. 성도의 견. 자, 이 5대 강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했죠. 복음이 뭐냐? 1장 16절에 얘기가 있죠. 복음이 뭐냐? 그런 말이죠.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이 이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주님이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거기는 아주 이 흑암이 아주 가장 득실거리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표적 이적을 막 행하셨죠. 가버나 뭐 관리 중심으로 해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불치병 뭐 낫고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귀신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 안 모여들어요. 모여들 수밖에 없죠. 막 인설인해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적과 표적 그렇게 거기서 행하니까 이 뭐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거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죠. 그리스도. 그렇게 놓고 이제 제자들한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첫째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세례 요한.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하는 사람 많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정의. 지금 그 기장이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분인데 기장은 사회운동 하는데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물론 예수님도 정의는 하십니다.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회운동, 정의운동 하라, 그리스도 하시라 오신 겁니다. 영혼구원이 먼저죠. 영혼구원은 정의운동, 사회운동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회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요 뭘요? 갈멜산에서 불의 사자죠. 불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그리고 누구요?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단번에 일대 850명이고 거기서 이제 물 붓고 불을 붙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로. 그래가지고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불이 왔죠. 하나님 불을 거기에 떨어뜨렸죠. 자, 불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850명을 기존시내가 다 단칼로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구약의 그 뭡니까? 이 구약의 그 가난의 7족족 31왕을 다 죽여서 없애버리겠어요. 왜냐하면 사단이니까. 그걸 가만 놔두면 뭐요? 가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되니까. 할렐루야. 사단은 멸해야 됩니다. 사단은 멸하라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은 예수 믿지도 않아요. 엘리야, 불의 사자로 왔다. 불로.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사운동, 무슨 운동? 이런 뭡니까? 이런 신비운동을 온 게 아니라 신비, 은사운동, 이거 온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 절로 갔어요. 신천지 쪽, 안산호. 이 불로. 그러니까 명상운동, 이게 흑암도 말이죠. 막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똑같이 흉내를 내요. 흉내내는데 그리스도 앞에만 꼼짝 못하죠. 은사운동. 저는 투시은사 받아가지고요. 뭔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돈 없다면 돈 지갑에 얼마 있는 것까지 맞춰요. 장안의 심신성이가 잘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 년치게 물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확인은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불로 불의 사자로 온 게 아니라 은사운동, 무슨 운동? 은사운동, 신비운동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유 목사님 세 명의 거기에서 그 교회도 3명의 신비운동 사람이 있어요. 2명은 가버리고 1명만 남은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 학교를 뒤집었죠. 홍 목사님 누구죠? 지금 미국 가 있는 사람. 지상호. 그분 목사, 하나님 미국 가라 그래서. 지사나. 그분만이 이제 복음 받아가지고. 신비운동이 젖으면 이게 참 힘들어요. 할렐루야, 엘리야. 주님이 엘리야 이 신비운동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요? 누구요?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뭐요? 눈물의 선지자, 박해운동. 이제 좋은 일, 착한 일, 구제, 선행. 예수님의 구제, 선행,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온 게 아니죠. 미문의 안전뱅이가 필요한 건, 돈 주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이거가 아니라 미문의 안정에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복음. 내가 저는
은과 검은 없고 내가 아니요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스도 운동. 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 3요소가 뭐라고? 메시지, 메신저, 전략. 여기 이제 구원의 길 능력으로 또 나오는데, 예, 이거가 난 메시지잖아요. 바울이 이거 가지고 세계 뒤 1차, 2차, 3차 로마 뒤집은 거예요. 로마 가서도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가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가지고 이 복음 편지 새 생명을 풀어가는 거예요. 현장 메시지도 풀어가고요. 이 몽골에서 풀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게 벌려놨다가 이거 구원의 길 이거 듣긴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짜리, 5분짜리, 1분짜리로 정리해주고 복음 편지 새 생명을 현장 모험을 풀어가니까 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주 오라고 했는데 한 조문가 못 갔지요? 에레미야. 자, 그 다음에 선지장이 하는 선지장의 종교인 대표, 이 경건운동. 주님이 경건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경건하긴 해. 경건하고 왜? 교회 가면 조용하고 엄숙하고 경건하죠? 그런데요, 예, 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는 말이죠, 다 모이잖아요. 예, 다. 병든 자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오고, 뭐 했던 엘리트도 오고 다 모여드니까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어디 저 어디는 그 서울에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 모이는 데가 있고 뭐 했던 뭐 그런 구분된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 치유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예, 틀린 답이요, 오답이요. 틀린 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중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이게 진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했더니 예, 뭐가 왔어요? 반석 같은 믿음, 축복, 그 다음에 음부이관 권세 축복,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예, 이렇게 자물쇠 다 잠겨 있잖아요. 뭐로만 열려요? 그리스도만 열어요. 여러분, 일단 이게 워크숍 하니까 이 마음이 열려서 이 메시지가 편집이 되고 기도가 이게 뭐가 돼요?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설계가 되고 그게 전도가 진짜 힘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뚫으니까. 여러분, 뚫으면 메시지가 안 들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당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요, 성령님도 받으면 뭐돼? 종교생활하고 이제 육신주의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고로 딱 걸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뚫려 있죠? 그래서 지금 로마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체험을 했다니까? 오순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복음을 전한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이게 옛날로 탁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말이죠. 가장 문제가 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이게 또 권사님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옛날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쪄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율법주의,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게 강단에서 보면 뭐만 얘기해? 우리 홍목사님 오직 죽고 난 사람 뭐만 얘기해? 오직 복음만. 그게 복음으로 계속 뚫어줘야 돼. 그래야 여기서 타는 거 이거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자꾸 예화하고 뭐 또 이렇게 우리 여기 항상 얘기하잖아요. 축구 감독 김누구라기 전에 그분이 얼마 전에 저 지난주에 어디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오더라고요.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사는 이랬는데 이 양반이 딴 거냐 이거 맨 웃기고 해서 사람들이 웃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 안 하더래요. 그 양반이 복음을 얘기 안 해가지고 남들 웃고 뭐 이렇게 막 그러는데 자기는 웃음이 나고 그냥 은혜가 안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자, 뚫려야 이게 말씀이 잡힙니다. 편집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잡혀야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응답이 되고 우리가 이제 현장 전도 성령님도 받습니다. 아멘. 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 1장 8절 여기에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주님의 변화선을 불러드리죠.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시므로 네가 이걸 알게는 혈육에 네 감정으로 이게 육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네가 사실적으로 지금 고백한 거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지상 최대 처음이잖아요. 그게 놀래나 자빠져가지고 세 가지 축복을 준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축복 요거 가지고 이걸 오직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로 불러드렸어요? 변화산으로.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현장을 보여줬잖아요. 자, 율법의 대표 모세, 그 다음에 누구의 대표? 신비의 대표 엘리야, 그리고 복음 대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잖아요. 왜? 세 사람 너무 자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베드로가 너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집을 몇 채나 짓자고? 예.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 모세도 사라지고 신비주의의 대표 은사운동의 대표 누구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복음만. 이게 나한테 머리로 할 적용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오직이 됐어요. 오직. 이 변화산. 저 변화산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체험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남산은 저 갈보리에서 봤잖아요. 500명이. 봤는데 거기서 다분히 380명 갔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감남산에 와가지고 이 960시간 동안 퍼봤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그런데 결론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마지막 받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요? 복음과 여기서 이제 기초가 요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기회가 중요해요. 아는 거, 이제 오세아 4장 6절에 이게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이 유리방하고 망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틀리게 알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았죠? 마음에 담았죠? 그럼 알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에게 있을 역사를 일으키라니까 우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 늘 하죠. 24절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뭐라? 지혜라겠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요 세 가지 이걸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래요. 그리스도를 가지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까 세계문 3여서 16장 17절. 자, 시작.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 근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신구약 앞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한 단어가 뭐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야. 유목사님 그렇게 표현. 성경 신구약 앞에서 가장 약속의 한 단어가 뭐다?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 합시다. 이게 이때 이제 능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해븐이 하늘물이 열리고 하늘에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의 오력과 그리고 이제 9가지 보호자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의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랫폼, 파수망대, 보호자의 플랫폼, 보호자의 파수망대, 보호자의 안테나, 이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탐낸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낸 사람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뚫는단 말이에요. 안테나. 그래서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자녀로 창조하시고 행복의 살도 뭐 했다? 함께 하셨다. 그런데 옆에 마귀 때문에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너희야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되고 말했죠. 자, 영우적 윤리라고 했죠. 운명 사주팔자. 운명 알죠? 운명 사주팔자를 운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 운명이란 건 함정 함정 6개, 그 다음에 틀, 그 다음에 틀에 갇혀 있죠? 예,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갇혀 있고, 그리고 뭐요? 올무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앞에서 뭐요? 12가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우적 육례, 요게 이제 6가지고, 함정 3개, 창세 근본 3개, 그 다음에 틀, 13장, 16장, 19장. 사단이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올무에, 운명이라는 올무에 딱 묶여 있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요. 누구를 보냈다? 그리스도를 보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의가 나타나십니다. 하나의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마귀 자녀. 그래서 결혼 사주 보러 가냐. 사주는 뭐예요? 연월시, 생년월일, 연월시 있죠? 연월시 같은 사람끼리 둘이 붙어서 결혼하는 걸 사주 본다고 그러잖아요. 사주.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둘이 합하면은 이 사는 뭐예요? 팔자. 팔자가 세다. 귀신끼리 한 사람이 결혼해서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거 보고 팔자,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둘이 붙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싸나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됐죠?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그렇게 나가죠.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다가 실패 인생으로 끝나느냐? 중요한 분을 만나지 못해서. 왜 만나지 못해? 떠나 있겠다. 왜 떠나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이 뭐요?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영접시키는 거야. 간단해요.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 지옥으로 뭐하고 마요? 멸망당하고 말죠?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가 없는 건전을 두고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 신약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구약은 여호와 야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으면 받다. 선지자 하실 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 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을 세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이분들이 부분적으로 했지만 이분들이 진짜 이 근본 3가지 12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해. 이걸 몽땅 해서 이거 3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 오셔서 한꺼번에 해결해 버렸죠. 그래서 참선지자, 참선지장, 참왕. 그렇습니다. 삼직. 그리스도. 자, 시작 5초.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 요거를 이제 영접하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체험하니까 이제 벌써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죠. 담대하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전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하나님 떠내 하나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마귀를 박살내고 멸하신 왕 중의 왕이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고 뭐 했다? 끝냈다. 끝낸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행 고통 속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행복으로 바뀌고 하나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불행 고통 속에서 참 행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옥 멸망에서 천국 영생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증인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상급, 열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거기 몇 절인가 4절인가 보면은 내가 이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집을 준비가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집 짓는 겁니다. 천국에 집을 짓는 거요. 그런데 어느 분 보니까 이 천국에 못 간 사람도 많대요. 큰 교회, 이 교회 숫자 계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어떤 분이 그리고 그 신성전 그 신학자가 천국 전번에 얘기했죠. 가니까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미 영광을 다 받아먹어서 거의 모든 분들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큰 교회 담임했거든요. 충혈교회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인도 선교사로 뛰고 있어요. 자기 상급집니다. 자기 집이 없더래요. 가니까. 자기 집이 없더래요. 천국은 갔는데 3층 전을 봤는데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근데 많은 큰 교회 종들이 거기 못 오고 지옥으로 간 사람도 많더래요. 참고하세요. 이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여 목사님인데 이분도 자기가 이제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는데 집사람도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꼭 우리 일반 교회 성령 그런 저거는 은혜가 많이 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현재 지상교회가 이게 말씀 운동하는데 뭐 운동이 안 일어난다?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난다. 생명 운동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역사를 안 하신다. 생명 운동.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만 해요. 읽어라. 세신자들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도 여기 황경성 목사님 당에 우리 홍 목사님 저거 했잖아요. 미팅 했잖아요. 생명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말씀운동만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이 살아운동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뛰어보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집안 가문이 다 삽니다.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5가지 역사가, 이게 능력의 역사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십자가 능력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가 있냐? 5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뭡니까? 첫째, 이제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이 일어납니다. 늘 말씀드리죠? 정리하는 겁니다. 첫째 뭐요?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다 알고 있죠? 이게 5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면, 능력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확신이 온다니까.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이게 능력 역사하면 이게 확신이 안 와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무언 힘이 온다고? 5가지 힘이 5가지 힘이 옵니다. 자, 첫째,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죠. 영적인 힘. 그 다음에 뭐야? 지력. 위에서부터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가 영적 힘이고, 헤븐리 탤런트가 지혜입니다. 천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체력. 하나님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워크샵 하니까 건강 오는 것 같아요? 안 오는 것 같아요? 건강 줘요. 김선영 권사님 대표님이요. 다 이제 돌아가시려고 해도 이게 뚫리니까 건강하시더라고요. 지금 노인 87세가 밥해 먹고 있잖아요. 그 추운 데서. 이런 무슨 박스에서? 집도 없어요. 재력, 그 다음에 인력, 사람이 붙어요. 경제, 돈이 와요. 여러분, 복음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요? 돈이 온다니까. 우리 김영래 돈이 조금 왔어요? 안 왔어요? 먹고 살 만큼 왔잖아. 돈 빌려 한 번도 안 갔다며. 자, 이제
우리 주연이가 이제 뺏어가는데 주연이 해결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집안에 이전 그 큰 이게 다 집집마다 이 왕막 요놈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할렐루야. 집안에 우리 집안도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5가지 힘. 경제력. 자, 이해가 되죠? 영력, 체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5가지 역사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 역사 일어난다고요? 5가지 확신이에요. 5가지 힘과 5가지 뭐가 있죠? 네? 치유. 맞아. 치유, 5가지 치유가 나옵니다. 첫째, 이 신분이 바뀌어 영적 치유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음이 상처가 치유돼요. 저도 상처가 얼마나 간증 안 합니까? 누님한테 두드려 맞지를 않나, 가난의 상처, 못 배운 거 상처, 상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다 뚫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상처 없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겠지만. 가끔가 이제 뚜껑 열리려고 그러지. 마음 치유. 그 다음에요, 정신. 여러분, 정신병, 이거 우울증, 조울증, 이게 또 요즘 공황장애, 했던 조현병, 이게 정신병입니다, 이거. 치매도 정신병. 이게요, 뚫려. 우리 교인 치매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 치매, 정신병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요, 육신에. 근데 바울도요, 여러분들, 3가지 병 하나님 치유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간질, 치질, 배질 치유 안 해줬어요. 배질이라고 하더라고. 누가 오철로 목사 얘기했는데, 오철로 목사 얘기하더라고. 3가지 질병 안 고쳤다고. 간질, 치질, 배질이라고 하더라고. 안 고쳤어요. 그거 가지고 죽었죠. 그 수많은 고통 중에서 바울은 승리하고 순교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했죠. 왜냐면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 있고, 조금 하면 사람들이 교만하고 무너져 버려요. 마지막 때 이 목회도 말이죠. 이게 저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처음에 잘 나가서 중간에 무너지는 데 많아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끝.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시작, 끝이라고 했어요. 기초가 이게 전부고 이게 답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기초로 알고 이 영적 상태가 이게 제가 보이는데 이걸 기초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손해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자신이 하니까 다 치유받고 다 하지만은 이제 이것만 하면 딱 나가는 분들, 그래, 하여튼 간에 다 뚫습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이 시간표 주십니다. 상관없어요. 이 복음만 전하는 여기 들어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뭐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5가지 치유와 3가지 확신, 힘,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1장 17절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의에 대해서 6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뭐요? 성품과 속성을 얘기해요. 속성. 색깔이야, 색깔. 색깔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오직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품, 속성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으로 이렇게 의인으로 불렸잖아요. 의인으로. 근데 의인은 예수님 말고 의인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한 명도 없다. 의인은 한 명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본체로서 이제 이렇게 이 구원사역을 해서 오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을 여기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의인이죠. 의인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도 의이시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칭함, 의로 칭함. 예, 그렇게 값어치 칭함을 주신 겁니다. 그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가 뭐냐? 이걸 칭의를 좀 설명하면 칭의.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의 주제는 뭐요?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 이신득의. 같은 말이에요. 한문으로. 의는 뭐요? 믿음으로 한 말 살리라. 예, 그 얘기입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로마 주제가. 그걸 가지고 홍 목사님 지금 계속 이게 로마서를 풀어나가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칭의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칭의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 하나님 선물이 하겠죠. 너희가 은혜로 인하 믿음을 구원을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행운이란 것이 하나님 선물이 하겠습니다. 은혜는 복음을 말하고, 동기를 말한다. 복음을 말하고, 이 믿음은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죠. 결국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누굴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 뭡니까? 복음이란 뭔가 근본 세 가지 문제. 능력은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섯 가지 이거 역사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직 믿음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바울이 어디를 이용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살리라.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 가지고 몇 가지 바꾸라고 했죠? 몇 가지 바꾸라고 했으면 5가지 바꾸라고 했죠? 저는 이제 사복음을 인용해 봤습니다. 저번에 나왔죠? 바꾸는데, 첫째, 마태복음에 뭐를 바꿔요? 마태복음은 바꾸는 것입니다. 산상복음에서 벌써 우리의 틀린 생각 바꾸고, 그 다음에 기도도 제목도 바꾸고, 마태복음 그의 나라 그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삶도 육신 삶이 아니라 전도자 삶으로 실장해서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고, 또 이제 마가복음 뭐요? 여기는 바꾸는 겁니다. 마가복음 뭐요? 버리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당신을 버렸잖아요. 우리도 나를 버리고 예수님 주인, 나를 버려야 예수님 주인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찾아가는 겁니다. 엠마오의 기존신자가 찾아가셨죠.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자 완성하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자녀 삼아주셨죠. 거듭나게 하셨죠. 찾아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제 나한테 와 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생명 넣고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뭐예요? 요한복음 자 누림을 말하죠. 누림. 누림. 자 누림. 그래서 누림 가지고 우리는 15장 21장 15절 18절에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거죠. 후대를 키웁니다. 후대를 키워서 사도행 1장 8절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담대히 로마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전 모든 성도들이고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일 강단을 가지고 좀 정리해 봤습니다. 좀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을 담아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서론의 칼빈의 5대 강령과 복음의 그 내용 이해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5가지 확신과 5가지 힘과 5가지 치유로 완전 정말 그리스도의 주임 삼는 제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로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자리다 칭찬 상급 연루가 안 맞는 우리 예전 모든 성도님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